요즘 다니엘 기도에 잘 참석하고 계시나요?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 되면요,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성도님들의 귀가 레벨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느끼면서 좀 올라오게 됩니다. 좋으시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같이 하는 시간들, 길다고 하면은 길다고 할 수 있지만 21일 동안 이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면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공가의 본문이 이 시편 136편 25절 26절이에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성품이 뭘 것 같으세요? 성품이 뭘까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당연히 감사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연말에 쯤이 다가오는 절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은혜를 그렇게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 또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받은 복을 한 해 또 베풀어 주셨던 받은 복을 세어보는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 벌써 11월 달이 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왔고 어떻게 하다 보니 2025년이라는 날 해도 다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가나 싶었던 때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지만 이 한 해도 벌써 하나님께서 거의 마무리를 지어가게 해주고 계십니다. 곰곰이 뒤돌아보면 슬펐던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받은 복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할까 말까 했는데 울리네. 네. 지금이 기회다 하고 빨리 자기 것도 끄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에요. 네 것도 점검해 봐라 라는.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좋은 기회를 주셔서 모두가 핸드폰을 끌 수 있는 기회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모든 일에 감사를 표현해요. 감사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읽었던 136편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감사가 매 절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의 원래 다른 뜻을 보면은 찬양하다, 송축하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쏘아 올리다, 이런 화살을 쏘아 올리다, 이런 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저 하늘 위에 계실 것 같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담아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것이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감사가 나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26절에 걸쳐서요, 매 절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을 해서 누군가가 부르면 자중들은 그 뒤에 따라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주고받는 돌림노래처럼 부르는 찬양이 이 시편 136편의 찬양입니다. 이 시편 136편을 보면요, 처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에 감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은 모두 다 함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같이 찬양을 부르는 게 이 시편 136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었던 25절과 26절은 이 시편 136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표현으로 이 시를 마무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인자하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라는 것이 이 시편 136편의 결론인 거죠. 이 시를 보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2025년, 여러분 굶었을 때도 있었겠지만 몸매를 위해서 굶으셨지 먹을 게 없어서 굶으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게 드셨죠? 잘 드시고 오셨잖아요. 누가 주셨죠? 누가 주셨죠? 11여 전도회가 주셨죠?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 한 해 한 끼 한 끼마다, 매 끼니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시며 지금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도 방금 전 몇 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만물이라는 것이, 종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사라지는 끝이 분명히 있지만, 그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결코 멈추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단순히 우리 살아있는 인간들만, 육체들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까마귀 새끼까지도, 들에 배회하는 사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며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고 계시다고요? 베푸시고 계시고 보살피시고 계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피조물들에게도,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미물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태양과 해와 비를 공평하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참 내가 많이 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돌이켜보면 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정말 육체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간구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동으로 다시 한 번 더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알맞게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했고 입을 것이 필요했고 따뜻하게 잘 곳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따뜻한 곳 하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하루도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랬기에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세대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의 길을 상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뜨거운 태양에서 그 갈급한 타는 목마름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줄인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시고 그들이 입었던 그 의복이 40년 동안 부르트지 않고 터지지 않고 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살피셨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것이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우리를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매일같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되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매일매일 같이 오늘도 응답해 주셨다고요.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악한 아합 왕 앞에서 내가 다시 말하는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아니할 거라고 했고, 정말로 하늘에서부터 그날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죠?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매일같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셨습니다. 시내가 마르자 이번에는 엘리야를 수넴 여인에게 보내서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한 여인의, 가난한 여인의 그 가산을 통해서 그를 공개하게 하셨어요. 그 집에 있는 거라고는 한 끼 먹을, 부모와 자식이 한 번 먹고 죽을 기름과 가루 한 줌밖에 없는 그 가정을 3년 반 동안이나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셨습니다. 심지어 갈멜산의 전투의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도망가던 엘리야를, 그래서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쯤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그만하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와의 천사가 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쳐있고 모든 것을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숯불에 구운 떡이래요. 숯불에 구운 떡을 가지고 오셨고 물 한 병을 가지고 오셔서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렇기에 하늘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가 표현하는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처럼 우리에게 멀리 있나요?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계시나요? 너무나 먼 곳에서 망원경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나요? 아니죠. 그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조차도 용납하지 못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피조물 된 우리는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인자라는 단어가 잘 많이 알려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공의로우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복합적인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헤세드가,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함이로다. 오늘 조금 많고 내일은 조금 적고 다음 달에는 적자고 그 다음 달에는 흑자가 됐다가 그 다음 달에는 돈두박질 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오늘에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고 내일에 주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고 새롭게 다가올 2026년에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 있으면 감사하죠. 들어지고 응답이 되면 감사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면, 조금 궁핍해지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모자란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나가면서 뭔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뭔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했고, 왜 이게 안 됐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지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없어도 사실 별거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부족한 게 있던 게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자랐던 것이 모자란 게 아니라 딱 맞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잘 되는 사람도, 형통한 사람도, 많이 있는 자도 감사해야 하고, 지금 조금 부족한 때를 지나고 있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사람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딱 맞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형통의 때를 맞이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고난의 때를 그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난의 때에 버리지 않아 주심도 참 감사합니다. 주님, 모자라는 이 때에 그래도 우리 손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돌보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살피시고 입히시고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받은 복들을 손꼽아서 기억하고 하나하나 감사할 줄 아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먼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기억하며 불평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조주로서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속주로서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목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